할렐루야. 오늘 2020년 8월 23일은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민이 염려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히 송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회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인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여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도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을 더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찬양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그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마귀와 싸웠어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께서 영광을 거두시며 주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그 외침에서부터 늘 발전되어 왔고 성장되어 왔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화 되어져 가는 이 세상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교훈을 얻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 전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와 마음을 축복해 주셔서 잘 듣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지 한참 좀 지났어요. 왕이 되어서 한참 지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비가 오지 않는 거야. 석 달, 6개월, 1년 비가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뭐 올해 안 오면 내년에 오겠지. 그런데 그게 그 다음에도 비가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온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것이 형편없어졌어요. 그리고 양과 소와 또 염소와 여러 가지 이 동물들을 키워서 그 동물들이 자산이고 이 동물들로 또 먹을 것을 삼아야 되는데 이거 뭐 풀이 나지 않으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온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해가 흘렀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데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나의 일꾼이 될 것이다 하면서 또 엄청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십니다. 이 우주는 더 넓어요. 이 온 우주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주라 부르며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며 그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제자된 우리들을 향해서 너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한 나라의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개개인의 인생에 책임을 지고 있는 왕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었기에 3년 동안 이 땅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이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작고 미세한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뜻이십니까? 라고 우리들도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꼭 점장이나 이상하게 주술적으로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주님 앞에 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주 외롭고 쓸쓸한 날,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대화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하는 때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인생의 수명이 다해서 이제 숨이 꼴깍 넘어가기 전에 주여 내 인생을 주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과 독대하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독대하는 것은 참으로 두렵기도 하면서도 참으로 기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독대하는 것을 즐기고 또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나만 단둘이 데이트하는 것에 대한 큰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네가 한 것 때문이 아니라 너의 선대왕이었던 사울이 쓸데없는 열심을 가지고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기브온 사람들이요? 기브온 사람들은 왜 그러죠? 기브온 사람들, 다윗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을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도는 다윗은 다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사사기 정도도 외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기브온, 여호수아 9장에 있었던 일이었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에 있었던 그 족속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들으면 참 좀 무지막지하게 가나안 사람들 다 내쫓든지 죽이든지 전멸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참 그런 게 충격적이에요. 우리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쳐서 무찔러 완전히 전멸시켜버리라고 하는지 약간 좀 의구심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내내 읽어보면 역시 가나안 족속들은 음란했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너무 많이 섬겼고, 그들의 가치관은 혼란스러웠고, 배려라는 것이 없었고, 오로지 하여 자기들만이 최고였고, 교만과 거만과 자만으로 가득했고,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했으며, 그리고 또한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데에서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단장해 나가는 그런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신앙 구조와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신앙의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방 잡신을 섬기는 그런 구조들은 오로지서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남을 살육하고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 가운데서 아모리 족속 가운데 하나였던 기브온은 그 소문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라는 나라, 저 강한 나라를 갖다가 때려 부수고서 저 많은 백성들이 탈출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온 저 이스라엘 민족을 듣고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들은 우리를 전부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멸망당할 것이냐 살아남을 것이냐 라는 그런 기로에 서서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었어요.
바로 가나안 그 땅에 살면서 마치 먼 데서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오래돼서 쉬어버린 그런 것 같은 그런 떡들, 그 오랫동안 옷을 입고서 헤어진 것 같은 그런 옷들, 그리고 이 신발이 완전히 낡아 빠진 신발들을 갖다 어디서 구해다가 그런 것들을 신고 그런 것들을 입고 그런 떡을 준비해서 여호수아를 만나러 왔어요. 당신네 나라는 정말 멋진 나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느냐? 우리도 그런 민족과 함께 친하게 지내고 싶다.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을 청해서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시키면 우리도 다 도와주고 또 우리도 당신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봅시다. 여호수아가 갸우뚱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야? 당신들이 어디요 집이? 우리는 굉장히 멀어요. 우리가 이 떡을 해왔는데 떡이 오다가 쉬어서 완전 곰팡이가 다 설어버렸어요. 우리 신발을 새 신발을 신고 왔는데 신발이 이렇게 다 낡아질 정도로 아주 먼 데서 삽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갑자기 우쭐해졌어요. 야 이거 뭐 소문이 많이 퍼졌구만. 그래. 그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친의 조약을 맺고서 잘 가라고 해서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며칠 있다 한 사흘 있다가 여러 지역을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하러 가는데 이게 뭐야? 엊그저께 만났던 그 기브온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야. 아니 니네 동네가 여기야? 네 저희 동네 여기에요. 아니 근데 왜 멀리 산다고 거짓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걸 우리는 아는데 우리가 어찌 당신 앞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꾀를 냈고 연극을 해서라도 당신들로 하여금 화친의 조약을 맺었어요. 당신들은 하늘에 계신 정말 약속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당신들이 우리를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우리가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기브온 민족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약을 맺는데 너네들이 살 수는 있다. 그런데 너네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우리의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갖다가 잘 집례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될 것이다. 너희에게는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유와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은 주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조약을 맺었어요. 맺고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그 여호수아 9장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호수아 10장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하죠. 기브온 위에 해는 멈추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머물러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기를 해가 종일토록 기브온 위에 중천에 떠 있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서 내려가지 아니하기를 하루 종일토록 24시간 정도 그렇게 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하루 종일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생각나실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런 짤막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와 같이 큰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해가 중천에 머물고 달이 저쪽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라는 것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지구의 자전이 하루 멈췄으면 그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지구가 자전이 멈추면 자장이라든가 도는 이 관성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지구는 작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면서 아모리 족속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만 빼놓고서 그게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아모리 족속 가운데 5 왕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을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어서 예루살렘 왕, 그 다음에 헤브론 왕, 그 다음에 에글론 왕, 그 다음에 라기스 왕, 그 다음에 야르뭇 왕, 이 5 왕이 통틀어 가지고 야 기브온 니네 배신자들 아니냐,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같은 편이 되느냐고서 기브온을 막 치러 왔어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이르기를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 아닙니까? 종들이 죽게 되었을 때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주인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해주며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무찔러 버렸어요. 그 덕에 전에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들이 흩어져 있을 때 막 쫓아다니면서 전쟁하려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이제 아모리 족속 5 왕이 다 쳐들어오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맞으면서 다 무찔러 버린 거야. 무찌르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있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루만 더 주세요. 쟤네를 완전히 없애버리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큰 기적을 이루어 준 것이 여호수아 9장과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 시간이 흘러가요. 사사기가 지나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첫 왕으로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이라는, 아까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이고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몇백만 명의 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가 강한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아녀자들은 뒤에 세워요. 전쟁을 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아말렉은 꼭 뒤에 와서 아녀자들 약한 사람들이 있는 데를 갖다가 그냥 습격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그러면 강한 사람들을 뒤에다 배치하면 중간에 강한 사람들이 없는 걸 보고 또 줄 진영 가운데서 약한 부분을 또 공략하고 또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좀 치사졸렬하게 그렇게 괴롭혔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지 않아요? 모세 시대 때부터 모세, 여호수아, 사사기를 거쳐서 사울의 시절까지 수없이 많은 세월을 거쳐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없애버려야 되는 때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사무엘이라는 그 유명한 선지자 있잖아요. 그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너네가 이제까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가고 수없이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사사들의 권한은 좀 약했다. 이제 네가 첫 왕이 되었으니 예전에 있었던 그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려라라고 명령이 떨어졌어. 걔네들에게 있어서는 소나 양이나 말이나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고 귀족이나 여인이나 귀인이나 기술자나 어떤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심지어 걔네들이 쓰고 있던 금은 보석 온갖 좋은 옷들도 다 불태워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아말렉 사람들이 치사졸렬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때는 정말 남자답게 기풍당당하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남자로서 정말 치사졸렬하게 살아가야 될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사졸렬하게 살아가는 것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치사졸렬하게 살아가지 않고 기풍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에요. 어쩔 때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시해요. 그래서 자기 PR의 시대니까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를 좀 자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쩌다 살다 보면 내가 그냥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사로잡을 수도 있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든가
아주 고의적으로 사람들에게 내 어필을 하고 내 자랑을 하고, 이거 참 치사졸렬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약간 교묘한 방법으로 괴롭히거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당했지, 이걸 좀 안 갚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약간 좀 치사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정말 치사졸렬하게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보고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울이 막 하다 보니까 막 너무 막 여자들도 이쁜 여자들이 있고, 남자들도 아주 멋진 남자들이 있고, 그리고 뭐 소나 양이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막 멋있는 것들이 많은 거야. 당연하겠지. 치사졸렬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가꾸다 보니까 온갖 좋은 금은 패물들도 많이 모았겠고, 그 아말렉 족속이 그리고 아주 우성으로서 그렇게 잘 살았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외모가 번듯하고 가진 것이 많은 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치사졸렬했던 아말렉 족속에게는 귀한 사람들, 귀한 물건들이 가득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런 것들을 조금 남겨뒀어요. 근데 사무엘한테 들켰어요. 너 왜 이거 다 불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남겨뒀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멋진 것들로 제사를 지내려고 좀 남겨두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금은보화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에게 그래서 대대로 사울이 왕이 되게 하지 않고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다른 이에게 물려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몸내 그 이야기가 섭섭했지만 사무엘한테 그래도 내가 나만큼은 왕의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내가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그냥 어디 한번 보자. 저기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있구나. 저 기브온 민족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없애버렸어야 되는 민족인데 어쩌다가 여기 남아있구나. 내가 저걸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다시 날 좋아할 수도 있을 거야. 사무엘이 날 칭찬할 수도 있을 것이야. 이게 얼마나 오해입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가만히 있는 기브온 민족, 완전히 이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의 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돕고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이 기브온 민족들을 사울이 학살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다 학살한 것은 아니지만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서 시간이 쭉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반성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우리가 한 차례 인생을 살아가다 한 차례 실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냥 엎드리면 돼. 하나님, 내 아들이 내 왕위를 이어서 왕 안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종을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 내가 죽는 날까지 얼마나 내가 왕을 계속할지 모르지만 왕에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는 절치부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거 하나님 앞에 점수를 잃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야 되겠다, 하나님의 종한테 내가 점수를 따야 되겠다 하고서 쓸데없는 열정, 쓸데없는 열심으로 오늘 기브온 민족을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1절에 보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화친하기로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이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쓸데없는 열심이야. 쓸데없는 열심.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쓸데없는 열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열심들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라인 예배는 안 돼,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예배는 되고 어떤 예배는 안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가 신이 되어서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막 그냥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실 것이에요. 옛날에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모든 사람이 남녀가 동등하고 어린아이와 노인과 건장한 사람들이 참 동등하고, 최대한의 만 18세 이상에서는 투표권이 주어지며 죽을 때까지 투표권이 주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세금이 쓸데없이 쓰여지지 않고 정말 귀하게 쓰여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충해 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런 나라로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구나. 6.25 전쟁이 일제강점기 시대서부터 6.25 전쟁을 겪고 수없이 많은 보릿고개와 어려웠던 시절들을 겪으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신사의 나라, 배려의 나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정신이 머물러 있는 나라가 되어서 참 보기 좋다. 그리고 이 방역을 함에 있어서 참 서로 약속들을 하고, 나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너를 위해서 마스크 쓰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정말 훌륭하구나 라고 주님께서 어쩌면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고집의 신앙, 이상한 고집의 그런 믿음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더 어렵게 만드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대한민국 호는 잘 가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다면 더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 호가 잘못 가고 있으면 어떻게 다시 잘 가게 할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으로 노력을 해야 될지 주님 도와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요. 오늘 다윗에게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3년 기근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물어본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밝은 얼굴로 우리에게 답변해 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이 자리에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의 역사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희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모른다면 개, 돼지처럼, 여러분 개가 어떤 줄 아십니까? 돼지가 어떤 줄 아세요? 자기가 오바이트 했던 것들을 먹어요. 똥개는요, 자기가 싼 똥, 친구가 싼 똥도 가서 먹어요.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우리 똥개들은 그렇게 했던 적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개가 자기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개, 돼지처럼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란했던 역사들을 한번 되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2, 3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들, 유구한 역사들, 그래도 백의의 민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아오려고 했던 그 역사들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역사들은 늘 발전해 왔어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 인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조선시대 때 인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조선시대 때 있었던 그 인권들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다 빼앗겨 버렸어요. 8개국의 우리나라의 주권들이 다 빼앗겨 버리고 6개국의 우리나라의 주권이 다 빼앗겨 버리고 지금은 육자회담 한다면 북한과 우리와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일본, 미국이 포함이 되어지는데 그때는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은 쳐주지도 않고 우리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뭐 별 시시한 나라들까지 다 와서 대한민국을 둘러싸고서 자기네가 제국이 있네, 제국, 우리가 제국 있네 하고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6.25를 겪고 수없이 많은 정치적인 혼란기들을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은요, 정말 이 손마디가 다 없어지고 막 그냥 이 주름이 다 막 생겨지면서까지 고생해서 소를 키워서 자식들의 상아탑을 세워줬던 그 부모님들이에요. 배워야 산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때 얼마나 많은 누나들, 지금 할머니 되신 분들이 봉제 공장에 앉아서 자기 남동생 공부시킨다고 얼마나,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야학을 하면서 자기들도 배우고 정말 눈물 어린 노력들로 이 찬란한 대한민국을 오늘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시민의식을 가지고서 나의 인권도 소중하고 너의 인권도 소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얼마나 많은 선진 시민으로 이렇게 커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한민국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나라와 역사입니다. 내 인생의 역사, 내 가정의 역사, 내 민족, 내 공동체, 내 나라, 내 교회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느 것 하나 실수한다면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로 우리들에게 화를 당하게 하시지만은 않으셔요. 그러나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 너네들이 기브온과 화친을 청했는데 사울이 쓸데없는 열심으로 그들을 없애버렸으니 오늘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다윗은 기브온 민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하나님께서 이 원한의 감정들을 다 풀어질 수 있게끔 하겠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풀려야 하나님도 풀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재판 아시죠? 판사들이요 대부분 이렇게 이 피해자가 피의자한테 그 화해를 했냐라고 피해자가 보상 이 화해를 받았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그 반드시 그거 확인이 돼야 재판관이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것도 어쩌면 다윗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화를 받으면서 그 피해자인 기브온 민족들에게 물어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든 법들이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 구약 성경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데들도 참 정통한 그런 법전들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이치적이고 얼마나 도리적이고 얼마나 인간 세상에서의 합리적인 그런 판결들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바로 아들이 솔로몬 아니니까 지혜로운 그 판결의 왕. 어쨌든 다윗은 그 솔로몬의 아버지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너희 마음이 풀리겠느냐? 너희 마음이 풀려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판단을 잘 내리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래저래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윗은 그 부탁을 최선을 다해서 또한 사울의 집안하고 맺었던 약속들이 또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누굴 처단하고 하는 것도 정말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도 사울과 요나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면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했던 약속도 존중하면서 다윗은 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그 3년 기근을 잘 해결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사, 여러분들의 가정사, 우리의 교회사, 우리의 이 민족사, 전 세계의 세계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들은 꼭 기억해야 되며, 어떤 것들은 정말 반성해야 되며, 어떤 것들은 같이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제주도에 어린이 축구대회를 하러 내려갔어요. 그런데 웃기는 일이 서귀포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제주도로 안 올라오는 거야.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서귀포로 시합하러 안 내려오는 거야.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 일인데 내가 돌아와서 막 인터넷하고 막 서적들을 뒤졌어. 그러고 봤더니 제주도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4.3 사건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던 때였어요. 제주 4.3 사건 때문에 서귀포 신도시의 사람들이 구제주로 올라오지 않고 구제주의 사람들이 신제주로 가지 않고 정말 등을 지고 산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문제가 빨리 돼야 될 텐데 라고 했는데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다윗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선대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그 큰 잘못으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반을 죽이다시피 했던 그 시절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제주 4.3 사건에 대한 그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렸는데 아직도 완전히 해결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과 기브온과 같은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있습니다. 제가 꼭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사, 가정사, 교회사, 우리의 민족사, 내가 소속되는 이 공동체의 그 역사들, 이 세계사 가운데 어떤 정말 가슴 아픈 일들에 대해서는 함께 가슴 아파하며 반성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내주의 보혈은 찬양을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 찬송은 우리가 헌금송으로 이렇게 드리는 찬송인데 제가 우리가 헌금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야 되는 거니까 우리 단체 카톡방에 우리 교회 계좌번호를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모아두었다가 만났을 때 이렇게 헌금하셔도 되고 계좌번호로 이렇게 헌금을 해도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야, 이것도 헌금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렇게 받으실 겁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성하고 전하다 내 죄 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라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이 좀 어려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퍼뜩 생각해 보기를 우리 전부가 이렇게 마스크를 최선을 다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손 세정제를 이렇게 조그만 거를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손 세정제로 주머니에 넣어서 계속 어디 뭐 만지면 계속 그걸로 손 세정제로 이렇게 닦고 그다음 마스크 쓰고 최선을 다해서 이게 이 바이러스가 그 AI처럼 무슨 자기 스스로 무슨 이렇게 로봇처럼 뭘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서 얘가 막 이렇게 막 알아서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않기 때문에 얘도 어떤 면에서는 피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무슨 인격이라든가 지성이 있어서 내가 누구한테 가서 붙어야 되겠다 그러진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세정제를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방역 국가가 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세계 최고의 방역 국가가 되기를 원하냐면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신앙의 지도를 보았을 때 2000년 동안 신앙의 그 흐름의 지도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고 했는데 주님의 촛대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어요. 사실 우린 미국만큼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제외한 선교 제2의 국가예요. 그런데 선교를 많이 했는데 그 선교의 그 알맹이들이 그 안에 선교 안에 들어있는 그 줄기의 그 진리의 줄기들이 너무 많이 좀 오염되어 있고 흐트러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현재에는 전 세계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신앙의 촛대가 그래도 제일 건전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이 방역 제1위 국가가 돼야 되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준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어야 돼요. 지금은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들어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준이 되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더 미국보다도, 프랑스보다도, 독일보다도 그에 못지않은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확실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방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단톡방에 조그마한 사진 하나 올려놓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입니다. 이 마스크를 썼을 때 이 방역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이에요. 어쨌든 마스크를 쓰고 손 세정제를 하나씩 참, 내가 장경동 목사님 수준이 아니라서 장경동 목사님 이런 설교했으면은 어마어마하게 손 세정제가 많이 팔려 나갈 텐데. 할렐루야. 장 목사님이 지난주에 여목사 설교 한 편 준비해라, 부흥회 때 써먹게 하면서 부흥회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야, 큰일 났어요. 제가 부흥 강사가 되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우리가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될 터인데 승리하시고 온라인이지만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만나고 뜨겁게 주님을 향해서 우리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또 우리 머릿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가슴속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가트리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가트리 몸 죄 씻기 원하네.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 한없이 크도다.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전 세계 모든 지구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진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구한 역사 속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개인들이 이 땅을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 잘한 것들은 계승하게 하시며 잘못한 것들은 반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세덴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지인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영영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